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고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녀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잘 기억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청수 병장 진급했지? 우리 이청수 병장이 아침에 찬양으로 목도 안 풀리고 연습도 할 여유가 없었는데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네. 그래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교육생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곳에 온 건 별로 좋지 않지만 이곳 예배당에 나온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죠?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일까지 우리 여기 우선 여기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3사단 방공중대와 5군단 직할 42 관리대대 그리고 우리 군단 군기교육대가 이렇게 한 주둔지 안에 모여 있는 부대고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병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배 인원이 좀 작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많이 오셔서 오늘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여기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더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걸 좀 조금 어려운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곳에서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온다고 아마 제가 이걸 준비를 했나 봐요. 집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갖고 지금 막 세팅하느라고 아까 정신이 없었는데 파워포인트로 스크린으로 하는 처음 설교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여기 전에 저기 배고포병대대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작년 재작년에는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에서도 예배를 인도했는데 거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긴 교회를 꾸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시설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급조해서 지금 하는데 그래도 볼만하죠? 그렇게 잘 보이나요? 네. 오늘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정석껏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여기를 보면서 들으면 집중 잘 되고 귀에도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쩌면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만남인데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네.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갖는 부부의 만남입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 번 바뀔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만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 할 수 있겠죠.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런데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만남에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덜어는 이 중요한 만남인데도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볼 때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100% 만족시켜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인간이 참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시절을 지났는데 그때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1년도 후딱 가고 막 앞자리가 4로 바뀌었다가 또 금방 5로 바뀌었다가 막 뭐 이러다가 금방 60대 되겠어 이거. 저도 여러분들 시절에는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저는 군 생활을 장교로 7년을 복무를 했는데 육군 보병으로 우리가 군 생활을 평생 할 거라고 다짐하지 않는 한 7년을 하든 2년을 하든 1년 반을 하든 군 생활 시간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제대하고서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내가 임관한 지 25주년이더라고, 곧. 대학교 입학한 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30주년이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30년 지기가 된 거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90편 10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요 노란색을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읽어도 똑같아요. 자, 괄호 안에 있는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원한 삶을 보내기 원하시나요? 이번에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예외가 없는 확실한 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만남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아름다운 만남이지만 때로는 불행한 만남일 수도 있었어요. 좀 불완전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만 완전했죠. 근데 이번에는 인생에서 절대 불변하는 확실한 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나는 난 관리만 잘하면 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괜찮아, 손 들어봐요. 없죠? 나 그런 사람을 만났어. 어른인데, 제가 이제 밖에서 직장인들하고 주부들 이렇게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제가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새로 오신 분이 딱 보니까 신앙 경력도 꽤 있고 연배도 나보다 많아. 근데 성경 말씀도 막 줄줄줄줄 외워. 암송도 잘해. 이분 되게 믿음 좋은 분인가 보다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사람이 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관리만 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뭐지, 이 사람?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그래서 중간에 잠깐 일어나시죠. 그래갖고 제가 정중하게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고 여기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버렸어. 안 죽는데. 근데 그랬어요. 자,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몇 살에 죽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점쟁이도 몰라. 이거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라. 교만 떨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모른다. 세 번째,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영벌, 즉 영원한 지옥에, 또 어떤 사람들,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 그랬는데, 질문입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속으로 하세요. 그냥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갈 거예요. 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만약에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거예요. 이게 문이 열려 있어서 아마 바람 때문에 휘청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 가슴에 딱 새기고 이거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움이 될 만한 두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이번에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즉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오늘 답을 찾을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구원 얻는 길,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그냥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을 쌓아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을 선물로 주셔야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뭐 착하게 살아야 갈 수 있다, 선행을 베풀어야 갈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걸 그냥 공짜로 줬을까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해해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죄인. 가끔 저는 또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죄 없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자, 이것도 왜 그렇지 않은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 그러면 강도, 살인, 도적질 뭐 이런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들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열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잖아요. 그쵸? 자, 자, 쉽게. 자, 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 죄 맞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죠. 부모를 공경해라. 해야 되는데 공경 안 하면 죄잖아요. 맞죠? 예. 이렇듯 행동으로 짓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거죠. 바로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뭐 이런 말로 짓는 것,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하는 것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이미 많이 우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했다가 2번에서 약간 움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가 왜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내가 좀 옆에 있는 불빛보다 좀 더 밝어. 내가 볼 때.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끼리는 어느 정도 구별이 가요. 조금 더 착한지 덜 착한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 한낮에 땡볕이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 100W짜리 전구나 30W짜리 전구나 차이가 날까요? 안 나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 죄인이 없고 덜 죄인이 없어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한 10,000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그래요. 10,000가지. 내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머릿속에 한 10,000가지 생각이 든대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에 나쁜 생각을 한 얼마나 할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고 오다가 누가 갑자기 앞에서 확 껴들면 아이 저 자식 이거 나쁜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나 엄마가 아침에 좀 일찍 깨워주지. 뭐 하여튼 50,000가지 생각 다 들 거예요. 저 김병장 저걸 그냥 확 그냥 나쁜 생각이에요. 맞죠? 하루에 이런 나쁜 생각을 많이 양보해서 좋아요. 한 3번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행동으로 짓는 죄는 하나도 안 해. 아예. 나쁜 행동은 절대 안 해. 나쁜 말도 안 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3번 정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그런데 있다고 가정하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곱하기 3을 하면 1년에 한 1000번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한 90세까지 산다면 평생 한 90,00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보면 되겠죠. 네, 하루에 3번 나쁜 생각하는 정도 그냥 고작 천사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90,000번 죄를 진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세상 법정에 쓴다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겠죠. 90,000번의 죄를 졌다가 전과 90,000번. 네? 이래서 이 세상은 누구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벌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렇죠? 우리 만들어 놓고 우리 벌하기 좋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냥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퀄 사랑이시다. 근데 또 다른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반드시 벌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벌해야 된대. 자,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장 강도예요. 강도가 좀 너무 예쁘게 생겼나? 은행을 털다가 잡혔어요. 이 강도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어. 그 전에 잡혔으니까. 결과적으로 안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빼앗은 돈도 다 돌려줬어. 잡혔으니까. 자, 그렇다고 이 강도가 무죄예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거 없잖아. 돈도 안 가져갔지. 사람 해치지도 않았는데 강도짓 하다가 잡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강도는 법정에 있으면 반드시 죄인인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인 우리 인간을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 냅두려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실 수 없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우리 지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책이 있습니다. 책. 이거 성경책 아니고 그냥 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책. 이 책에 나의 인생을 아주 낱낱이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말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나에 대한 모든 게 다 기록돼 있어요. 여긴 나의 죄도 다 담겨 있겠죠.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펼쳐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각자가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큰일 나겠죠. 아까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처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어 나 대신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죽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에게. 우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가 바로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내 죄 문제가 없어졌다,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다 지불했다, 지불 끝, 내가 물건값을 다 처리했다, 빚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돈으로도 받고 뭐 착한 일 많이 해서도 받고 믿음도 받고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요.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근데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모르는 게 있어. 믿음 중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구원을 얻는 건 참 믿음만 얻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참 믿음이 아닐까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 이게 뭐냐? 여기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세종대왕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네. 마찬가지로 옛날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예. 그냥 거기까지만 믿는 걸 단순한 지식적 동의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믿음. 이거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런 믿음은 다 있어요. 그건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니다. 또 다른 거짓 믿음 뭐냐? 일시적, 현세적 믿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우리 애가 대학을 들어가야 돼.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막 쪼들려서 지금 파산 직전이야. 교회 가서 막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처리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겠죠. 맞죠? 근데 딱 거기까지인 사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안 찾아 이제. 내 기억 속에 없어. 내가 힘들고 뭔가 간절할 때는 예수님 막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참 믿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뭘까? 구원 얻는 참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자 예화인데요. 의자 그림이 있는데,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의자가 있다고 이 두 사람 다 믿고 있어요. 이거 의자니까. 근데 한 사람은 자기 몸을 의자에다가 맡겼어, 이렇게. 그럼 편하겠죠. 근데 의자가 있는 건 알지만 나는 무슨 소리야? 나는 서 있을 거야. 절대 안 앉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안 편하겠죠. 그쵸?
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있는 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있는 건 아는데 무슨 소리? 나는 절대 안 앉을 거야. 편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삶이 힘들어. 다리 아파. 근데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편안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선물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선물을 받는 손. 이게 왜 믿음이냐? 선물을 받는 손은 뭘 할 게 없어요. 거지에게 임금이 주는 하사품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거지가 임금한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주겠다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쉽죠? 네. 믿음은 선물을 받는 손과 같다. 그냥 받아라. 자,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돼요. 결단.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세 번째, 지금,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자,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는지. 자,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죠, 제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그 기도문을 한마디씩 끊어서 짧게 기도할 때 간절한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저를 따라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혹시 이미 예수님을 여기 영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접하기 원하시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문을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눈을 다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께서 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가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졌다. 예,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앞으로 네가 지금부터 쭉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나중에 영생 줄지도 몰라가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 예. 자, 여기 괄호 안에 자기 이름을 넣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이르노니 믿는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자, 서두에 제가 질문 2가지 물어봤던 거 지금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2번째, 왜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니까요. 그렇죠? 2번째 질문이었죠.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그쵸?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이거 뭐 정답을 뭐 가르쳐주고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들을 영적 가족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